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또 건강 기회를 가지고 오신 또 사모님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방송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똑같은 축복이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주에서 부르게 될 새 노래,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내용을 읽어주실 분이 우리 박지연 집사님. 준비되세요? 마이크 타세요. 물어봐요. 모세의 노래. 읽으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계시록 15장 3절. 자, 이 노래들이 어디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들이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과연 무슨 노래들인가, 어디서 이런 경험의 노래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을 좀 짚어보겠는데, 왜 선과학의 대치 국면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요사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의 상태를 보면서 푸틴이라는 친구가 점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할 만도 한데요. 이제 내려놓을 만도 하고 이제 좀 화해할 만도 하고 할 것인데, 왜 저렇게 강팍해져서 온 세계가 지금 온 세계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저렇게 강팍해지고 있는가?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될 질문 또 하나 있는데, 왜 마음의 평화보다 근심이 더욱 쌓여만 가는가? 자, 이거 그렇지 않다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자신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근심이 더 쌓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근심이 더 쌓이고, 저는 근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치가 안 가나 봐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전화들요. 그런 근심도 다 또 안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참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참 그래요. 왜 이리 근심이 쌓여갈까요? 이제 좀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가 왔나 싶은데 또 근심이 쌓이는데, 이게 또 내 몸이 또 이러네. 참 그러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 우리의 근심거리를 만들어 가는가? 무엇입니까? 전염병, 경제, 혼란, 사회악, 가족관계, 질병,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하나라도 안 걸리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이 근심 덩어리입니다. 근심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의식주가 있습니다. 의식주.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 중에서 뭡니까? 옷은 며칠 안 빨아도 되는데, 집은 없으면 안 되면 어디 나무 밑에 가서 자도 되는데, 뭔 안 하면 돼요? 먹는 것만큼은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무기를 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참 그 중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병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 사모님께서 계속 지금 강의하고 계신데,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근심거리를 만드는가?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먹는 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뭘 만듭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근심을 만들어요. 네. 이렇게 참 근심이 많고 참 괴로움이 많고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장로님, 누가 이 근심을 만들어냈죠? 내가 알고 보니까 루시퍼라는 그 성경이 있다는데 그 천사가 그랬다 그러는데 왜 그 루시퍼를 막 그런 죄를 지으면 얼른 그때 없애버리지 왜 그 놔둬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와 같이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 만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해요. 왜 루시퍼를 살려두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네. 아담 하와 죄도 아니에요. 그 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는 하늘에서 놀라운 것을 다 보고도 죄를 지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잘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와 지구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더 풍성히 주어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이 루시퍼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요.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전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이유는 무슨 용도였을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자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질문 해보잖아요. 하이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이거 왜 없애지 않았느냐? 그 질문이 여기 있는데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읽어보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네, 교육 308페이지. 자,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죄가 정죄를 받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였다. 그러나 죄가 영원히 정죄를 받게 하시려는 계획은 우주에서 영원히 범죄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연구하도록 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면 사단은 그때 뭐가 드러났습니까? 죄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그 죄가 영원히 없애야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가 영원히 존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면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이거 보세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뭐가 있다고요? 뭐가 더 있다고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그 다음 밑에 거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68, 99.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탄은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자, 이것을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온 우주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섬겼을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사탄이 주장하는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네, 부조화 선지자 42페이지. 사탄을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 사탄이 주장하는 그 원칙들, 그 사탄의 품성의 원칙들이 이 지구에서 뭐 되거든요? 충분히 발전되도록, 그 속성이 충분히 발전돼서 온 우주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구만, 죄라는 것이 저것이었구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예. 그래서 투쟁의 역사를 통하여 사단의 품성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대쟁투에서요. 우리들도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온 우주의 구경거리입니다. 천사들과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뭘 하는 거예요? 투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그리고 사단의 품성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탄의 품성이 깊은 꿀짝이 있는데 내리막 다시 오르막, up and down, up again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이 이제 투쟁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가요? 결국에는 어린 양의 노래로 올라갑니다. 승리로 올라간다 이거지. 근데 그럼 바로 승리를 주시지 왜 이렇게 업앤다운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탄의 품성의 깊은 골짜기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 공개한 후에 결코 우주는 미래에 영원히 죄가 정속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히 죄가 정죄되는데 읽어보세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69페이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기 있네요.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럼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우주 안에서요. 미래에 영원히 결코 죄가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지구의 타락의 결과, 루스벨의 타락의 결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예. 여기 영원한 안전장치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안전장치. 여기 보세요. 여기 선악과 선악, 생명과 선악과 있는데 우주 세계에는 다 이것이 있다고 그랬죠. 다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주 세계는 선악과를 다 없애버리고 죄를 못 짓도록 만든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먹고 생명을 먹고 하는 모든 문제는 인간들에게 주신 피조물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God at the risk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험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이해됩니까? 예? 하나님 위험을 갖고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사실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위험이 도출돼서 루스벨이 타락하고 지구가 타락하고 온 하늘과 땅이 오염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오염업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선악과와 생명과 사이에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남은 무리의 새 경험의 노래의 책을 갖다 놓으면 온 우주세가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만.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만. 죄의 깊은 것이 이런 것이구만. 온 우주가 볼 수 있을까 없습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이 노래 책들을 어디 갖다 놓겠다고요? 선악과 옆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범죄하죠. 법이 있으면요, 아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안전장치다 그 말이죠. 안전장치.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 보면 처음에 우주의 평화가 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담의 타락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구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사단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고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우주에서 죄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다. 이것이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우주의 뭐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우주의 뭐를 위한 것이다?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분쟁 지역에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분쟁 지역에 가보면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러면 나는 국제 평화 유지군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유엔에서 파견하면 뭐 한 겁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유지군이 거기 와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의 평화 유지군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헬로가 유익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구성 백성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된 겁니까? 하나님의 큰 사업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이 동역자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중보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그래서 이 지금 지구성 회복을 위해서요 온 하늘이 다 여기 지구성에 와 있어요. 천사들도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하늘은 오르락 내려가면서요 관심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부르는 새 노래 어떤 노래?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자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죠? 이거 읽었어요. 투쟁의 역사는 승리의 노래를 받게 된다. 이 노래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새 노래들이 이 뭐로 바뀐 겁니까? 결국에 투쟁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만들어서 결국에 승리 얻는 경험들이 나타나는 그 노래들이 뭡니까?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노래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땅에서 배우는 하늘의 노래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밑에 보면은 전쟁이 끝날 때 이거만 읽어 빨간 거 읽어봐요.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예,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새 노래, 천사의 노래, 그 노래를 어디서 배운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무엇을 통해? 선고하게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래를 배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빨간 것. 구속의 경륜에는 밑에 것.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투쟁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주 거민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구경하니까 알죠. 그러나 죄의 쓴맛은 몰라요. 죄의 유혹은 몰라요. 죄의 결과는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만이 죄와의 실질적 투쟁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구속의 과학이 된 증언의 노래가 될 것이다. 사탄이 주장하는 품성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킬 때 극적인 반전의 역사의 대표적인 노래가 세 개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여기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새 노래 세 가지 있어요. 이 굽이 많은 투쟁 역사들이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거 세 개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요? 홍해에서 그 바로와 그 모든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그래서 극적으로 탈출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서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마지막에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짐승과 그 우상과 싸워서 이겼을 때 나타나는 환호의 음성,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부를 노래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합창을 하게 되는데, 합창할 때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와 새 노래가 다 합쳐서 우주에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이 새 노래 못 부르게 하려고요. 지금 자, 모세의 노래 먼저 잠시 보면요, 사탄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에 부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품성이 어떻게 드러나도록 만들었는가 보세요. 400년간 은혜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10장 중에서도 바로의 품성이 강박해지고, 그 다음에요, 바로의 장자가 죽어도 굴복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홍해에 가서 홍해에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거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자기 군사들하고 자기하고 전부 다 홍해로 뛰어들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바로와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품성일까요? 사탄의 완악한 품성이에요. 이 완악한 품성, 고집스러운 품성, 이 품성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 모세가 홍해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의 노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 사탄의 품성의 깊은 꼴짝이 뭐 드러냅니까? 시기심과 복수심을. 첫 번째 예수님의 품성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사탄이요. 두 번째는요,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을 때 누굴 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라바를 택해요. 그 다음에요, 죽일 제목이 안 되니까요, 사형시키려고 무슨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라. 이걸 온 우주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사형시킬 제목이 없었다 보니까 이방인의 법을, 로마법을 빌려와가지고요, 로마인의 법을 빌려 사형을 언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시기심과 복수심의 정신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됐다. 그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감사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기 읽어보세요.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유일의 잔인한 흔적이 남게 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네, 예수님 옆구리의 상처들과 손발의 상처들, 이것이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탄의 뭐예요? 품성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 14만 4천의 저 노래. 또 이제 또 사단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사단은 지금 하늘에서 뭘 했죠?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내가 높은 보좌에 올라 그분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글이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단이 도전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내쫓겨 버렸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경배를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보게 되는 것이 남아있어서 결국에 하나님 법을 바꿔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인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경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경배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와서 내가 안식일을 인류로 바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인류를 지켜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죠? 먹는 것 시험이에요. 인간들을 복종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빵을 주지 않으면 돼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건 사단의 무슨 정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식탁을 마련하셨고 결국에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14만 4천인의 새 노래다. 왜 새 노래입니까? 이거 완전히 새 노래거든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배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뭐 생기의 방도가 끊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새 노래는 체험의 노래인데 중보자 없이 쓰는 경험을 한 노래다. 온 우주 안에서 이들밖에 우리 남은 무리들밖에 없어요. 14만 4천밖에 부를 노래가 있다.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하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체험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이제 사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전략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근심의 무기예요. 지구는 우주의 근심거리 제조 공장이다. 그래서 근심이 쌓이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쌓이면 뭐가 돼요? 불신이 돼요. 네. 사단이 그걸 잘 알죠. 제일 먼저 뭘 하면 돼요? 밥을 굶기면 돼요. 빵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수작에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경제, 질병, 환경적 요인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먹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가 우리의 입에 달려있어요.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약간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게 만들어요? 양식 걱정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만듭니다. 근심이 쌓이면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이 굴곡이 생기게 되는 이 굴곡 모든 것이 다 업앤다운이죠. 업앤다운. 자, 그렇다면 이 근심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근심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근심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걱정이 되면 더 쌓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즉시 떨쳐버리려고. 그래서 그 루스벨의 뒤를 이어서 누가 천사의 총사령관이 됐죠? 예?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내가 이제 지구상 천사들 사령관이 돼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하나님 사탄과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인간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사탄은 당시 하나님께서 지금 루스벨은 최고의 천사를 말했잖아요. 지혜가 충족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루스벨의 능력도 대단한 세상 신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내가 루스벨을 만든 사람이다. 만들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인간들로 하여금 근심이 생기면 어디로 옮기라고요? 내게 넘기라. 내게. 여기 보세요. 사탄의 근심의 제조자는 사탄이고 그 근심을 사탄은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모두 다 내게 옮겨라. 내게 이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근심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싸움은 이 근심은 너희 가질 것이 없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서 빌립보 이제 4장 6절의 말씀, 바울을 3층으로 데려 올라가 가지고 너 하늘 다 봤지? 바울이 3층 하늘에 가가지고 뭐 봤다고 했어요? 상상하지 못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이 땅에 와서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 왜? 놀라운 일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글을 썼는데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건 내게로 넘겨라. 갖고 있으면 근심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근심덩어리 인간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근심에 무슨 근심이 있다고요? 세상 근심과 그 다음에 의로운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근심을 모두 다 가져오라. 그럼 무슨 근심 만들어주겠다고요? 의로운 근심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허락의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간다. 이런 말씀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무엇이든지 어떤 형태의 것인지 가져오라.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e careful for nothing. be careful for nothing. 그런 내게는 염려 따위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 다 갖고 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everything.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내게 뭐하라고요? 네 염려를 다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오면 모든 결과를 아시는 분이 마음의 근심을 평안으로, 그 다음에 그 근심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허락 아닙니까? 여러분 근심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이 허락을 믿고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잘하는데 뭐는 안 해요? 간구는 잘 안 해요. prayer and supplication,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탄원한다는 거예요. 탄원한다. 그래서 보면요, 기도는 사실 진술이고 내가 이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 딱 열면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가 말이죠, 휴대폰 한번 열 때마다 이 염려가 계속 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염려가 밀려오니까요. 나의 염려, 가족의 염려, 그 다음에 또 뭐 이웃의 염려, 우리 교우들의 염려,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밀려오는데, 그 염려 오는 수보다 더 많은 것이 내가 이 휴대폰 클릭하는 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수십 번, 수백 번 열다가 열면 이게 툭 튀어나와. 이게 제 휴대폰이거든요. 딱 열면 뭐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 딱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렇지. 그 다음에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고 열렬하게 그 감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 되면 어떤 일에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아직까지 저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거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응답받지 못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인내를 배우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황 진술이고, 두 번째는 탄원이고, 그 다음에 열정이고, 통곡이고, 눈물이고,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통곡해 보셨습니까? 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찌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도 얻고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 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마쳤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아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리는 이런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는 우주에서 합창하게 된다.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험의 노래 가운데 짤막한 거 제가 경험의 노래를 하나 체험담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이 그 책이죠. 이 책이 대정두 총서예요. 대정두 총서. 예. 여기 각 시대 대정투거든요. 대정투. 여기 딱 내 포켓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여기 옆에 이거는 제 카렌스 차에 앞에 요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고. 그다음 이쪽은요. 내가 이 시대의 소망 들고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게. 이걸 본 사람들이 이게 시대의 소망 다 들어 있습니까? 하고 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성서용지를 가장 잘 만들어요. 가장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 책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설명드린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이 책을 우리한테 납품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500세트를 납품했다고 그랬잖아요. 납품했다. 주문 받았는데 납품했다. 내가 그때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간단하게 이제 2, 3분 만에 끝냈는데 그 가운데는 긴 숨은 얘기가 있어요. 이 책 주문 받아가지고 납품해서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납품했으며 어떻게 된 그런 긴 숨은 얘기가 있어요. 숨은 얘기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제 경험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족의 경험의 노래예요. 이게 미국 패시픽입니다. 패시픽이고 옆에 이거는 아이다호주 청사입니다. 근데 그거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때 지난번 요거는 보여드렸죠. 요거 책상 위에는 요 책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패시픽 프레스 사장이에요. 사장.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이 내가 이걸 주문 받아가지고 납품 끝났다 그러니까 뭐 무사하게 잘 된 줄 알죠. 예, 아주 좀 이면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우리가 경험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사단이 이 책을 방해하면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투쟁이 무섭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가 경험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이 사장이 나타낸 말이 이 책이 당신이 너무너무 책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ABC 북센터에다가 다 이것을 공개를 하고 지금 이제 갖다 놓기로 했는데 만일에 책을 다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마음을 먹고 이 책을 모방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이 변호사를 의심이 많거든. 그렇게 그러면서 조장로 당신이 이거
특허를 내오라고 특허. 특허 요청을 했어요. 이 책을 어떻게 특허 냅니까? 책은 책은 절대 특허가 나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보세요. 당신이 이 책을 만든 것 가운데 여기에 원본 페이지하고 이 부분 페이지, 여기 사이드에 페이지가 있어요. 이 부분 페이지하고 나란히 이 책은 화이트punk에 쓰실 때 몇 페이지에 있던 것이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이 페이지에 표기를 했는데 이 표기, 여기 기발한 아이디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도 페이지가 밑에 어디에 붙여놓고 이게 원본이 어디에다 했지 여기다 그 라인 그 파라그라프 라인 끈트머리에다가 요거는 화이트punk에 쓰실 때 인쇄했을 때 첫 책에 몇 페이지다고 딱 넣었거든요. 이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걸 넣어가지고 이것을 특허 요지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상 LA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특허한테 법무사무소 가가지고 450만 들여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그래 갖다 줬더니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한 1년 있다가요 연락이 왔어요. 조작 너 결국에 모방품이 나왔다. 그래요. 참 세상에 청정변형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 원본이고요. 옆에 그 뭡니까? 이 모방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미국에 다 뿌려버렸어. 그러니 뭐 패시픽이라는 큰 회사에서는 지금 전국에 책 다 뿌려놨는데 이게 뭐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모방품을 만든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가 이제 만나보니까 세상에 내 제자가 만드는 법을 다 배웠거든요.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편집하며, 어디서 인쇄하며, 어떻게 재본하며,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너무 작으니까 재봉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건 또. 너무 힘드니까 이걸 다 만든 사람들과 미국에서 판매할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 제자하고 세 사람의 짝을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가 막힌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용서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패시픽 회사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책들은 납품 못 받는다. 내가 변상은 하지 않겠. 변상하면 엄청나게 또 변상을 해야 되죠. 변상을 하지 않겠지만은 나머지 만들어놨던 책들은 난 납품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 4,500세트가 이제 남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 이 4,500세트 여기다 갖다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내가 남한강 이포대교 옆에 창고 넣고 여기 이제 저기 빨간 게 우리 집이고요. 저기다가 이제 여기에요. 이게 이제 그 남한강 경에 저희들이 처음에 2000년 초에 이쪽은 창고고 요거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책을 4,500세트를 갖다 재놔놓고 세상에 오메가며 세상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세상에 이 돌아봐가지고.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한강변에 있으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홍수가. 이 고수비지 옆에 있으니까요. 이게 뭐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홍수가 바로 직전에 이런 사정을 한 장로님 집에 있는 4,500세트 그거 아프리카에서는 책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창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이제 보냅시다. 그러면서 돈 7천만 원 보내줬어요. 장로님 보냅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다시 이렇게 아프리카 각지에 기증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나눠줄 지금 책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기증서 전달하는 거죠. 동아프리카 지에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지에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되었는데 나눠준다 기증서는 전달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창고에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즈음에
홍수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선적은 해야 되고 이제 기증선 다 주워놨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해결났다 그랬는데 홍수가 나버린 거죠. 세상에 이게 이제 제일 또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남한강 그때 홍수 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남한강 변에 그 이포대교 옆에 천설이라고 있어요. 막국수촌 거기 옆에 있었는데 이제 물이 점점 이제 차올라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충주댐에 이제 방류를 시작하면 8시간 만에 거기 내려오는 거죠.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충주댐에 방류 시작한다는 거죠. 방류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8시간 후에는 이제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거 도착하면 그거 싹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밤샘하면서 이제 계속 불침하면서 이제 물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불침을 쏘고 있는데 12시에 넘어가니까 벌써 뚝이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물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우리 집 옆집 벌써 물이 잠겨버리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기주품 드러낸다고 난리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조성로도 빨리 드러내야 안 되는데 드러낼 엄두가 안 나요. 책을 어떻게 드러내요? 기도할 뿐이죠. 벌써.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급한 마음이라 물이 이만큼 차게 되면 이 정도나 차게 되면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테이프로 붙여야 돼. 그래가지고 물마다 테이프로 붙이고 테이프 붙인다고 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궁정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생각하다가. 근데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불빛이 다 쓰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물이 넘칠 것 같아. 계속 차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앞에까지 물이 점점 올라오는데 그 앞에는 전부 물이 차버렸죠.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그 물이 이렇게 다 차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밖에 안 보여요. 저 강 건너까지 바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딱 이제 외로운 섬이 돼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 있죠. 여기 파란 선 꺼낸 거 있죠. 건너편에 집사람은 남집에서 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다 나가 있으면서 아버지 빨리 건너오세요. 당신 거기 있다가는 이제 물 잠겨버리면 아버지도 못 건너와요. 근데 물이 무릎까지 이제 차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여기 파란색까지 여기까지 한 15m 되는데 조금만 한 이만큼 높아요. 거기서 딱 하나님 제발 여기만 넘어오지 않게 해주셔. 그러나 도로를 갖다 놓고요. 이제 안 보이니까 이 물이 넘쳐오는지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잘 안 보여요. 1시간 후에 가보면 돌에 딱 물이 잠겨버리고 또 한순에 가면 또 물이 잠겨버리고 점점 물이 차올라오는 거죠. 이제는 꼽다로 없이 이제 잠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점인데 여기에다가 도로 이제 좀 큰 거 이제 건너가서도 내가 볼 수 있더라고요. 저 돌이 물이 잠기나 안 잠기나 그거 몰라 큰 거 갖다 놓고 그 담그는 순간에 제가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요. 이게 여기까지 오고 넘어오지 못하려니 내 교만한 물길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렇게 기도해서 저기서 그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버지 그러고 이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1시간 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요. 이제 저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있으니까 안 차올라요. 이제 그렇게 물이 차왔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안 차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되시고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2-3시간이면 돌이 싹 다 빠져버리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집만 나와버렸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이 집 주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그때 사진 좀 찍어놓지 이랬더니 아무리 수송해도 사진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나 경황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장로님이 창고와 그 집은 완전히 섬이었습니다. 섬.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들을 전부 아프리카 기증을 했어요. 다 갖다 주고 다 기증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 기증이고요. 또 세 번째 기증이 있는데 그것이 곧 이 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나마테지의 메시지라고 한번 읽어봐요. 이 글들 읽어봐 한번. 이 글들 읽어보라고. 글들. 나마테지의 영어 4.5만 세트. 4만 5천 세트. 4만 5천 세트. 동아프리카지의 프랑스어 5만 세트. 1만 5천 세트. 러시아지의 러시아어 1만 5천 세트.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세트예요? 11만 세트. 예, 11만 세트죠. 11만 세트 얼마인 줄 압니까? 이런 책들 90만 권이에요. 100만 권 가까워요. 그렇게 많은 오다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세계 도처에 다 배포가 되었는데 러시아 간 거는 모스크바 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들어갔고 몰도바 들어갔고 뭐 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들어가고 뭐 여기 전체가 다 결국에 이 포켓 연애실에 들어간 세계 들어간 자리들이에요. 여러분 안면 아닙니까? 자, 또 읽어봐요 한번. 네. 사탄은 1만 세트의 판매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11만 세트 10배로 갚아주셨다. 지역 확산,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 러시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언어 확산,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 예, 그래서 그래, 펜다원입니다. 펜다원. 그러나 again, 이 굴곡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결국에 사탄의 조종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 저의 이 모든 생애 경험의 기록은 어디 갖다 놓을까요? 여기에 하늘 선악과에 갖다 놓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경험의 노래 가운데 가사 아주 정말 중요한 가사를 하나 골랐는데 여기 보세요. 어둠에 한번 읽어봐요. 어둠의 근심 걱정 앞길 막아도 내 마음에 낙심 말라. 구름 저편 높은 곳에 주님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네. 구름 저편에 햇빛 찬란하니 풍우 개면 하늘은 늘 푸르리. 주님 마련한 저 장밋빛 행복이 구름 저편에 널 기다리네. 사모님 나왔어요. 이 찬미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1절, 2절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근심 걱정 앞길 막아도 내 마음에 낙심 말라. 구름 저편 높은 곳에 주님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네. 구름 저편에 햇빛 찬란하니 풍우 개면 하늘은 늘 푸르리. 주님 마련한 저 장밋빛 행복이 구름 저편에 널 기다리네.
몰아가 몰아쳐도 빗소리는 꽃망울 깊은 단잠을 깨워 향기로운 꽃 피우네 구름 저편에 햇빛 찬란하니 붕우개면 하늘은 늘 푸르리 주님 마련한 초장밋빛 행복이 구름 저편에 널 기다리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찬미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후에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악보를 참고하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저 하늘 보냐. 영원한 저 하늘 본향 늘 잊지 말게 주의 품에 늘 쉬어라. 모든 무거운 짐 걱정 사라지리니 하늘 행복 기드네. 푸른 저편에 햇빛 찬란